여러분, 모든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스며 올라오게 하는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막을 수 있다면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뻔하게 잘 아는 문제지만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모든 죄의 원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품게 되면 항상 죄가 올라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건 파워풀한 문제입니다. 이 죄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의 마음을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를 악이라, 돈을 죄라 그랬어요. 돈은 모든 죄에 일만하게 뿌리라. 거기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다. 참 좋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정욕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꼴볼견이다. 예? 볼견은 볼만하다인데 보이긴 보이는데 참 꼴이 사납다는 뜻이죠. 그래서 꼴볼견이다. 근데 꼴볼견이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참 그 꼴볼견이네 하는 사람은 결국엔 다른 걸 다 재놓고 맨 밑바닥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참 겸손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꼴볼견이에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말하면 참 꼴볼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참 그 꼴볼견이에요. 미운데 멋있는 척하면 꼴볼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자족할 줄 알라 말입니다. 내가 모르면 나 모른다. 당신 그렇게 아느냐? 난 그건 몰랐는데 참 당신 그거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은 남들 볼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인정받고 잘해야 인정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또 신뢰를 받아요. 근데 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고 또 내가 남한테 인정받을 만한 입장이 아닌데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게 꼴볼견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그걸 몰라요.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탐심의 문제입니다. 탐심은 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내가 탐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시작하면 많은 문제가 풀려요. 자, 우리 좀 보십시다. 이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탐심을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불 붙는데 휘발유를 끼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탐심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돈의 탐심은 마음을 부패시킵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탐하는 정신이에요. 생각은 모든 행동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탐심이 내게 올라오는 모든 행동과 내 삶의 원천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고 또 주어서 남을 인정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까지 주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쉽게 해석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속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사촌이 아니에요. 형제가 땅을 사고 집을 사도 배가 아파요. 요새는 형제가. 좀 더 나가볼까요? 요새는 부인과 아내가 잘 돼도 배가 아파요. 사랑하지 않으면. 응? 그래서 이래요. 부인이 잘하면 남편이 자랑스러워야지. 남편이 뭐래? 당신 좀 빠져있어. 당신 왜 앞도 나서서 그래? 그러면 이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이 잘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여워. 아, 당신 좀 잘했다. 고맙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뭐냐? 마음속에 죄를 일으키는 탐심의 원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다 아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두 개.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를 탐내지 말라. 남의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일이에요. 소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 소유를 말씀해 놓고 또 소유한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게 열째 계명인데 눈에 보이는 소유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 예? 그러니까 tangible 것과 invisible 것. 손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만지지 않는 것. 그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만족하게 자족하게 여기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나는 석사 돼서 사람이 박사야. 근데 박사를 탐내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나는 50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100만 불을 가지고 있어. 그거 탐하면 문제가 생겨요. 나는 메이킹인데 저 사람은 미스 코리아야. 탐심을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남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이 시작될 때 죄가 올라와요. 모든 죄의 원천은 탐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이것을 정말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음으로 버릴 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뿌리가, 이상한 가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죄들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탐심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명의 맨 마지막에 열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느냐 하면 그 열째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권위를 탐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본능을 탐내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목사들은요 잘못하면 구원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인간, 아무것도 아닌 죄가 될 인간이 마치 하나님 되고 왕 된 것처럼 행사하거나 생각하면 그건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가 해와에게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탐심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그 경배받으심, 하나님의 스테이터스, 하나님의 그 경배받으시는 상태, 그 지위, 그걸 탐했어요. 자기도 경배받기 원했어요. 자기도 그만큼 천사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려고 원했어요. 그 탐심 때문에 온 우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온 우주가 지금 지구의 이 죄의 역사 때문에 6절 동안 얼마나 소갈이를 하고 있어요. 온 우주가. 이게 시작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하는 걸 딱 집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요, 자 보세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중에 탐내는 자들이 있느냐? 내어 쫓으라. 사귀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아니나 우리 그 아는 사람들 속에 탐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들이 자꾸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탐내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성경에는 탐내는 자가 있느냐? 내어 쫓으라. 상종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탐내는 건 속에 있는 거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물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요. 탐내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탐내는 것은 죄의 시작이고 죄의 결말이 탐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뭘 다루냐 하면 겉에 보이는 것만 다루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말이죠, 형제들이 잘하면서 싸웁니까? 싸워요. 아니 그럼 뭐 헤어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싸우면서 자라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턱턱턱 하잖아요. 그럼 뭐 이혼하려고 싸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랑이 두터워지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 속에 탐심이 자라고 있어, 그 탐심 때문에 나오는 일들과 결정을 하면 그건 치명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올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잘 들으세요.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왜요? 탐심을 가지면 내 생애가 집중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과 모든 것을 기울여서 내가 추구하는 우상이 생겨요. 탐심은 뭘 만들어요? 하나님 대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다 희생하고 따라갈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이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렇죠? 탐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섬기는 것들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탐심을 성공과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숨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뭐냐? 탐심을 다 포장하는데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로 멋진 것으로 포장해요. 경쟁으로 포장해. 어느 대학에 수석 입학했습니다. 나올 때 수석 졸업했습니다. 예? 탐심으로 탐심을 경쟁으로 가장하고 인간의 성공으로 가장하고 있다고 말해요. 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러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면 밖에 나가서 그 생활해야지.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리 교인들이고 내 형제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이 탐남은 탐심의 covetous, 탐심을 가지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요마는, 밖에 있는 사람 판단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중 사람이랴.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누구? 탐심 가진 자들 내어 쫓아라. 왜냐하면 탐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온갖 어려움을 다 일으키고 그것이 자기 속에서부터 죄를 계속 뿜어내는 원천이 되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확실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정말 딜을 해야 돼요. 이건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많은 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보세요. 음행하고 더러운 이런 일들과 포함해서 말씀하세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다룰 때 흔히 이 문제는 잘 다루거나 생각지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제가 정의합시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기의 역량이나 역량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역량은 그릇이죠.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기의 역량이나 역량에 상관없이 갖기를 원하는 것은 탐심이다. 남의 것, 남의 평판, 남의 지식, 남의 인기, 남의 재능, 남의 재산, 남의 미모 이런 것을 탐하는 것이 탐심이다. 지식을 더 얻으려는 탐심.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한데 어떤 거는 필요에 의해서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통보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지식을 더 얻으려는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의 인정을 더 얻으려고 하는 탐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은 자기와 남들을 파괴시키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정의가 됐습니까? 이 정도 정의했는데 여러분들이 나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좀 그렇죠? 탐심이 이런 게 탐심입니다. 우리 좀 더 폭을 넓혀서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모세가 너무나 바쁘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판단을 해주려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서 모세 이거 판단해 주세요. 이거 막 판단해 주세요 하고 계속 이렇게 케이스를 가져오니까 사람들을 판단해 주는 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보다가 와가지고 아이 모세요. 자 사위 좀 보세.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택해라. 근데 어떤 사람을 택해라? 라고 이제 그 조언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러면 여기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이게 뭐예요? 영어로 hating covetousness. 탐심을 미워하는 자를 택해서 써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진리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을 가지고 나면 그만 다 깨버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탐심.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남이 가진 것을 볼 때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제가 요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릴레이션십, 관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요 프레이즈가 어떤 데 우리가 뭘 강의할 때 프레이즈 하나를 딱 던져주는 것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래 남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 프레이즈를 만들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볼 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볼 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배가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이 집사님한테 잘 인정하고 좋아해. 근데 그 태도를 나한테는 안 해줘. 그럼 배가 아프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있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러면 훨씬 더 우리 가슴이 와서 낫죠, 이 얘기인 거죠. 저 사람이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대화할 땐 그 사람한테만 자꾸 뭘 물어봐. 나는 무실당해.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야, 집사님 지금 연세가 50세예요? 근데 집사님은 27살 같아.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해?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속이 상해. 배가 아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남의 소유를 볼 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야 돼.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가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참 잘한다고 말이지 감화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가 할 땐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래도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복장합시다. 그러할 때도 남의 가진 소유를 볼 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안 되면 얼른 가서 기도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속에 지금 죄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고 올무에 걸리고 정욕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은근한 죄가 올라온다고. 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죄를 안 져요. 은근히 털고 은근히 문제를 일으키지. 그래서 이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내 가진 것과 내 입장과 현재 나에게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알아. 사람에게 모든 투쟁은 불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 근데요 참 재밌는 게요. 저렇게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느냐 하면 자기의 형편에 자족하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다소곳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 말이 아니면 아닌 분들 한번 손들어. 아닌 분들 솔직히 아닌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알고 높이 올라갔고 이거보다도 그 사람이 자기의 있는 자기 처지에서 다소곳하고 자기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진실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존중해요. 그런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저는요 얼마 안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볼 때는 그 사람은 문지기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와서 숙이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숙이는 모습이요, 박사와 박사끼리는요 절대 안 숙여요. 왜 숙여? 나도 박사인데 왜 숙여? 싸워야지. 에? 그런데요 겸손한 자에게는 가서 숙이더라고. 가서 참 장로님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옆에서 그 딱 듣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많이 알고 그런 직책도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별로 인정받지 못할 사람한테 가서 정말 고개 숙이는데 진정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얘기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깡통이거든. 깡통은 뭘 낸다? 소리를 낸다. 그렇게 돼요, 그게. 근데 참 이상하게 많이 가지면 오히려, 그래서 익은 벼가 어떻게 한다? 고개 숙인다. 이게 또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아니, 많이 들은 사람은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안 든 사람은 이게 안 꺾어져. 안 들면 안 들을수록 더 뻣뻣해지니까 이게 또 답답한 일이에요. 말을 해도.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 속에서 탐심이 올라오려고 하면 좀 그래. 아이고, 내가 또 속이 빈 모양이다. 속이 비었으니까 이러지. 꽉 찼으면 뭐가 안 돼요? 탐심이 안 생기거든. 비었으니까 탐심이 생겨. 에?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배워야 돼. 이 세상에 탐심을 가지고 불만하려면 한이 없거든.
올라가고 제 아무리 올라가 보세요. 예? 아무리 올라가 봐도 끝이 없는 것이 세상살이요. 가진 거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올라가 봐야 한이 없어. 사람의 경쟁과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탐심은 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자기가 신학교 교수 때 이제 집에 퇴근하려고 나갔는데 한 그 학생 하나가, 참 누추한 학생 하나가 그 학교 벤치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왜 집에 안 가나? 예, 교수님, 전 갈 집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옷은 그래도 좀 매일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교수님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이 요한 웨슬레 교수가 계속 바라보다가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은 이 학생은 나보다 가진 것이 많다. 그는 어쩌면 저렇게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느냐?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그런 고백을 요한 웨슬레가 한 학생을 보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거나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만족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만족을 찾아보십시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나니.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탐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충동이 올라올 때 물리치라. 미워하라.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탐심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무서운 것이다. 그거는 부패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탐심은 만족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시면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되세요? 만족한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면 그 무슨 만족 아십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어요. 순진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손만 잡고 있으면 만족해. 어른이 되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순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욕심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땐 말이죠. 제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 말고 전 여행을 많이 하니까 다니면서 전 이런저런 사람들 속에 있어 보잖아요. 보면 참 피곤합니다. 사람들 속에 가만히 있어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뭐냐면 가장해요. 아첨하는 말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깍듯한 예의, 무엇을 얻기 위하여 빨리빨리 돌아가는 눈, 쇼핑을 가서 피곤해지는 이유는 이기적인 이유에서 베푸는 극진한 친절. 참 피곤해요. 그렇죠?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늘은 왜 영원히 행복한 줄 아세요? 천진난만한 사람들 속에, 탐심이 없어진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항상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 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여유 시간이 없는 사람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요 뭐 한 사람이고 어디 나온 사람이고 뭐 하고 있고 난 그런 얘기 들으면요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남들을 멋있게 지켜 세우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욕심이거든. 그래야 남들한테 인정받거든. 그럼 나도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인간 사회 속에 찌들고 들어있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비즈니스하고 사귀는 모든 관계에서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딱 돼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그건 뭔지 아세요? 순진한 사람들 되는 것이에요. 그 탐심이 없어요. 바라봐도 저 탐심이 나질 않아요. 남이 그래서요. 난 예수 안에서 만족해. 그런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남들한테 가만 끼치는 거예요. 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끔 제가 집회할 때 이런 예화를 들으면 사람들이 아주 재밌다고 웃어요. 저는 가서 1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짜리 집을 보거나 기가 막힌 10만 불짜리 차를 봐도 내 마음 가운데 절대로 탐심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거 진짜입니다. 전 꿈에서 하는 얘기. 전 실제로 그거 봐도 저 차 정말 멋있다 하면 그만이지 나 갖고 싶다. 왜 나는 저런 게 없어. 그런 마음은 1%도 좀 올라오잖아요. 절대로 안 올라요. 제 마음 가운데.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죠. 예? 진짜예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이게 1000만 불짜리 집을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집이 앞으로 불탈 때 굉장하겠다. 난 그래서 탐심이 안 생긴다고 사람들이 웃어 죽겠대. 응? 사실이니까요. 전 멋지고 기가 막힌 집에 가서 좀 구경시켜주면 전 한 번 가서 슥 보면 그만이지. 야, 이거 뭐 가구 뭐 정신없이 찾아보고 난 이게 마음에 생기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생기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 필요가 없는데. 야, 다른 거 탈 때보다 1000불짜리 탈 때보다 10만 불짜리 가구가 탈 때 그거 참 가구 아니겠다. 그러면 그만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다. 여러분 최근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번거롭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 갔다 오고 있어요. 교회 가면은 오히려 교회에서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왜? 세상에 교회 들어왔으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하신 그 예화를 보면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부자가 말이죠. 자꾸 재물이 느니까 내가 내일은 창고를 더 지을 것이라 자꾸 창고를 짓다가 나중에 내가 넉넉히 벌어놨으니까 내가 좀 쉬고 좀 여행을 다닐 것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사람아 이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빼앗아가면 이 모든 것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거니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사는 내 입장에서 만족할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탐심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 참 어렵게 보여요. 이 열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저걸 어떻게 지킬까? 도대체 탐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TV를 보면 뉴스를 할 때 여러분 못생긴 아나운서 보셨어요 지금까지? 네? TV에서 뉴스 하는데 못생긴 아나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어느 외국에 가서도 전 뉴스를 한번 틀어서 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나라는 뉴스를 할 때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 나오는 아나운서는 한 것이 다 이뻐.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그 흑인들의 TV 아나운서 보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장난해서 제일 예쁜 사람 골라다가 쓰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쁜 사람이 나와서 말이죠. 예쁜 화장을 다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말도 발음을 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 그런 것만 보고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이 어찌 탐심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참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탐심을 안 가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는, 육체는 성령으로 죽여야 돼.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그걸 죽여야지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남들이 가진 것들, 남들이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가진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까마귀 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우리 중국에 있는 직원들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국 직원들 제가 4명을 데려가서 같이 이제 홍콩에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또 집회를 하는데 계속 울어. 처음 봤으니까 계속 이 한국 사람은 계속 눈물만 자꾸 흘려. 조금만 말하면 또 울고 뭐 커느끼고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계속 그래.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자기들 보던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 순박한 얼굴, 예? 다 자족하는 얼굴들이거든. 그러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희생과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간증 속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간증이 없어요. 난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중국에는 직원들 간증 가운데 이런 게 없어요. 나는 과거에 이랬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하려고 많이 애쓰다가 내가 낭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뭐 다 내려와서 이런 간증이 전혀 없어. 이건 달라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 사는 환경은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탐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을지 몰라요. 그게 우리한테 second nature, 그 우리가 거의 자란 본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대로 다른 사람의 상태도 나도 그렇지 못하면 불안해. 일단 만족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 지체를 죽여야 돼. 그래서 너희 속에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홍콩에 가잖아요. 가면 이 사람들은요, 중국에서 그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 화려한 홍콩에 왔는데 일생 처음, 외국에 난 건 처음이지.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처음 나와가지고 보면서도 목사님 나 좀 이거 좀 보게 해주세요. 나 저거 좀 구경하고 이것도 구경하고. 그게 없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샤핑센터 지나가잖아요. 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그 의리한데 말이죠. 그 쇼 윈도우에 멋있게 만들어놓고 온 뭐 기가 막히게 지나갈 때 지나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봐, 이거 뭐로 만든 거야? 이거 얼마짜리래? 누가 한번 입었던데, 누가 신었던데, 이게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 보고, 이거 세일이래. 그거 세일인 거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서 이렇게 보고서 바보 같아. 뭐, 그래서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꼬다는 보리자리처럼 이러고 있다가 가자 그러면 네. 어린 아이예요. 그게 천지라는 거예요. 전혀 탐심이 없어요. 해봐서야 알지. 그래서 제가 볼 땐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물론 중국에서 구원 얻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공산주의고 중국에서 무신론, 중국에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얘기하면 막 화를 내요. 그 사람들은. 참 그 교육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학교 안 보내고 아이들은 학교 아예 안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학교 보내면 그 유물론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과 무신론 사상과 진화를 막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니까 아예 안 보내고 우리가 학교 보낼 때 학교에서 배워도 집안에서 안 그러고 여긴 기독교 정신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다 그래서 그보다 그런 얘기 있는 거지 뭐 진화를 믿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러나 중국은 달라요. 그걸 세뇌 교육시키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중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목마르면. 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처음 온데 뭐 구경 다니고 막 이거 보자 저거 저기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없어. 팔짱 끼고 저기 가보자 저기 다니고 이게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직원들이 우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그들의 고난받는 얘기 한
한 이제 젊은 우리 직원, 여자 직원이 말하기를, 우리는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우리는 1년에 3번 만납니다. 서로. 3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결혼을 뭐 깨려고 하는 거야. 결혼이 장난이야. 왜 1년에 3번 만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 남편이 문서전도 하거든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제가 가서 한 달 동안 전도하고 오면은 왔어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남편이 또 나간대. 조금 더 부인이 또 나가고, 서로 엇갈려가지고 1년에 우리 3번 만납니다. 그냥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결혼생활 깨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닌데요. 우리는 다 이런 줄 알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살아요. 그래도 우리 행복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오래 안 하고 조금만 있으면 다시 우리 합쳐서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해답은 뭡니까? 탐내지 않으면 됩니다. 탐내지 않으면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됩니다. 탐심이 우리 속에서 살인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가고 질투도 올라오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거짓 증거하게 하는 모든 동기가 탐심입니다. 탐심은 그래서 죄의 원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탐심만 설명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길까? 해답이 있어야죠. 설교에서 해답이 없이 문제만 제시하면 그건 철학 강의지. 그거는 설교 아니죠. 많은 설교가 철학 강의예요, 요즘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강의고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말씀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탐심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올라올 때 전부 다 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을까? 그건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이, 다 아는 거 말씀하시네. 그럼 해 아래 뭐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얘기지. 그러나 우리 마음껏 정리가 안 되니까 설교하는 거죠. 다 아는 문제지만 우리 마음으로 먼저 씻어야 돼.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상해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내가 부끄러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성품으로 대체해버려. 내 자신을 쳐서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산다 뭐예요? 우리는 낙심할 때 낙심한 정신이 확 들어갈 때요. 그러면 그건 육체거든. 어떻게 하자? 부인하자.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내 육체를 부인하라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말씀에 있는 생각을 붙잡자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은 지식으로 채우자가 아니라 내 속에서 유혹을 받았어. 야, 저거 해서 유혹이 확 들어왔으면 유혹을, 그 죄를 아니면 그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충동이 확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올라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내 육체니까 그걸 부인하자 말이에요. No 하자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자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 주께서 말씀하신 하늘, 예수님의 생애, 이런 것들, 의의 원칙, 그런 걸 붙잡자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육체가 충동질할지라도 그걸 내가 부인하고 그것은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내가 간주하는 것이에요. 내 죽었다고 카운트하고 간주해버린 다음에 말씀을 붙잡는 게 매일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 이상해요. 내가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사는데 왜 내가 죄의 충동을 느끼느냐? 그거는 당연한 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내 죄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온 모든 습관들이 이 두뇌에 다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그것은 지나간 옛세니까 그렇게 딱 해서 어떻게 나 여기 딱 깎고 절로 가.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한국에 가면 말이죠. 이 시가지에 지나면 도시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판때기에 국민 학생들이 그거 좋아해요.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방망이 탁 가지고서 머리가 구멍에서 팍 올라오면 그거 때려 패려. 그거 안 하고 이 국민 학생들이 참 좋아해요. 어른들은 그거 안 하지만 아이들은 탁 그냥 때리고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도깨비 박스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나? 때려 젖병 사정없이 그냥 너는 내가 아니야. 내려가. 어디서 또 어디 깍꿍이 어디서 내려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계속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안 느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거예요. 그건 느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죽었다고 간절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거룩하고 훌륭한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사람들이 원죄설은 그렇게 느끼는 자체가 죄다. 봐라 이미 넌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에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그 다음에 죄를 난다고 말했어요. 죄가 되기 전에 한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비결로? 말씀으로 씻자.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씻자. 예? 주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는 생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 뒤에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씻고 고치고 또 충동이 올라오면 넌 가만히 있어. 넌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나는 의미 없어져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고 그 길 갔다가 나는 맨날 죄를 짓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저 봐주시고 그게 아니라 내게 쇠와 탐심이 올라올 때 내가 그걸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껑충 떠들어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의 사상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품성을 그게 내 것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나는 이래도 예수님의 생애가 내 것이라고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애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이게 우리 사상의 개조거든요. 사상의 개조. 이게 실제적인 믿음을 받는 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과 진리로 씻자. 그리고 말씀으로 살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여러분 또 그러지. 그것도 아는 건데요. 아니 해 아래 살아온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 거지. 우리 정리를 하자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올라올 때 첫 번째 말씀으로 씻고 진리로 씻고 왜 말씀을 명상하고 자꾸 읽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그 말씀의 사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사상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 안 읽고 사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그만큼 부패된 거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영혼 그대로 살고 있는 부패된 거예요. 그게 믿는다고 해도 부패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러나 말씀을 차근차근 듣거나 계속 시간이 흐르면 짬날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더 연구하면 그럼 우리 속에 어떻게 그 사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것을 대체해 놨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의롭게 사는 일에 또 말씀대로 사는 일에 방해되는 직장 비즈니스, 인간관계 어떻게 하라? 다 잘라버리라. 그게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이거 자꾸 상징적으로 생각해. 아니요. 실제로 우리 지체를 죽여야 돼. 우리의 의를 이루는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직장은 그만두자. 방해되는 비즈니스는 문 닫아버리자. 아무리 100만 불이 손해가 본다고 할때 그 문 닫아버리자.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그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 그런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내가 더해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의를 이루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전부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예?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확실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더 중요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서면 탐심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원천을 틀어막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아주 분명해져야 돼요. 안 할 건 딱 안 해버리고 이런 건 나 안 한다고 선택을 해버리고 버릴 건 딱 버려버리고 그래야 돼요. 근데 민기적으로 슬슬 이러니까 계속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제가 젊을 때요.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이 지난 일이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제가 30년이 지났을 때 처음에 이민 왔을 당시인데 처음에 이제 목사가 이민을 왔으니 뭐 할 게 있어요? 무슨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 집사람은 간호원 공부라도 했지. 저는 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공부하기 위해서 학비를 벌어야 할 텐데 제 목적은 그게 크니까 저기 가서 공부를 더 해서 이 적어도 신학 박사학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신학 박사 받으면 성령을 받는 줄 알았으니까 그때는. 예?
신학 박사를 받아야 능력 있는 목사님 될 줄 알았으니까 신학 박사를 따야 할 텐데 공부해야 할 텐데 이 돈이 있어요. 미국에 딱 오면 금방 공부해야 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거 아니래요. 여러분 다 해보셨지만 미국에 오니까요 어림도 없어요. 당장 아파트비 낼 돈도 없고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그래서 야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야 할 텐데 이 목사니까 할 일, 뭐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뭐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면 그러니까 신앙 서적판을 했잖아요. 신앙 서적판을 문서도 넣는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요 문 두드리고 이 가면은 동그란 데 이러는데 한국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한국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있어요 한국에. 다 이러보다 싹들하고 인기 쪽도 안 해. 그래서 야 미국 사람 쌀쌀하다. 제가 그걸 처음 느꼈어요. 어떤 때는 말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장총이 라이플 들고 나와서 Get out of my property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경찰이야. 어디 막 하루 없이 내 뜰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뭐 이런 경험도 해보고 야 이거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참 다니면서 제가 이 말씀 진리 팔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기쁜 경우도 많이 했지만 한 번은 어느 집에 가니까 그 부인이 한 얘기가 우리 남편이 한 30분 있으면 올 텐데 30분 있다 오시겠습니까? 다시 오겠습니다. 파킹장에서 가서 좀 이렇게 눈 좀 붙이고 30분 동안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또 들어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지금 식사한다고 들어오래요.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래 남편이. 들어오더니 자기가 식사하는데 자기 옆에 앉으래. 근데 나 배고파 죽겠는데 뭐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앉으래. 우리 한국 사람한테 먹으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 그거 없잖아요. 옆에 앉으래. 그래서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Go on, speak, talk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밥 먹는데 그랬더니 그냥 말하래요. 밥 먹는 걸 보고 보지도 않아요. 자기 열심히 먹는데 옆에 제가 열심히 책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먹고 나서 입을 다 닦고 이랬더니 안더니 여보 나한테 연필과 종이 좀 가져오시오.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연필 종이 가져오니까 거기에 뭐 열심히 써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 보니까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책을 잘 파는 방법 10가지 세일즈는 방법을 쭉 써서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아니 이 사람이 책을 안 사면 안 사지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말하기를 당신 책 얼마나 했습니까? 이만큼 씁니다. 다 놓고 가시오. 여보 책 가져오시오. 캐시로 해서 전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만 돈이 없을 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습니다. 해보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원래 침례교회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교회 문서 전도인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세일 잘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주고 그 책을 샀어요. 제가 별 경험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도 뭐가 안 돈이 안 벌려요. 이런 말씀 파는 거 가지고 돈이 못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되면 좀 마음이 좀 이거 빨리 학교 갈 돈을 벌어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면서 처음에는 밤에는 가서 어떻게 기회 있으면 책을 팔고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회사에 몰입하게 돼요. 돈을 벌려고. 회사 갔는데 그 회사가 부사장이 키가 큰 사람, 지금도 기억나요. 키가 큰 사람인데 한 번은 제가 얼마 동안 일하고 나니까 저를 부르더니 자기 사무실에 오라고 해가지고 강군 내가 I like you. 당신이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내가 앞으로 당신을 우리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쓸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회사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기 럭키드나 보잉 같은 비행기 파는 회사 세일즈맨은 큰 부자예요. 어떤 물건 파는 생산을 하는 회사나 공장의 세일즈맨 되면 큰 부자가 돼요. 그 회사의 세일즈맨은 2년에 한 번씩 이 좋은 차를 대주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세일즈맨이 뭘 타고 다니면 제가 옛날에 꼭 타고 싶었는데 탐심이 있었던 차가 뭔지 아세요? 컨티넨탈 마크 4 뒤에 그 발동이를 다 이거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큰 거 그게 난 그렇게 사고 싶다. 나는 조금 있으면 나 저거 산다. 그게 내 목표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민 와서 처음에 그걸 다 2년에 한 번씩 새 거로 갈아타면서 다니는 씨가 다 물고 굉장히 부자예요. 나 저거 저 사람이 곧 은퇴하는데 나 당신 저거 시키겠어. 내가 갑자기 내가 정신이 좀 나갔어요. 와. 당신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학교 가서 밤에 영어만 배우시오. 당신은 영어가 서투른데 영어만 배우고 우리가 당신을 갖다 훈련시키는데 회사 세일즈맨 쓸 마음이 있어. 제 마음속에 탐심이 올라오는데 제 눈에 말이야 세상 부귀영화가 딱 지나가. 멋있는 집, 멋있는 차, 그냥 여행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반에 차 타고 좋은 이거
어쩌면 회사를 대표하고 다니는 거 생각하니까 와 기가 막혀 지나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날 밤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 촛불 두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하다니 내가. 그래서 우리 집안한테 그래서 여보 이사 갑시다. 우리 집사람이 하면 당신 지금 잘 돼가는데 왜 갑자기 이사 가려고 하냐고. 이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가서 사표 써냈어요. 그 부사장이 나보고 정신 나갔대.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같은 그 기회를 한번 얻으려고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당신 you're out of your mind. 그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참 빨리빨리 짐을 쌓아서 트럭에 집어싣고 우리가 가는데 뭐하러? 교회를 세우려 가자. 선배들 때문에 어느 있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전 나이 젊은 사람이니까. 교회 없는 데 가서 개척을 해야 돼. 개척하러 갑시다. 난 이러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부귀 영화가 들어와서 내가 죽겠습니다. 안 돼. 여보 갑시다. 또 고맙게 우리 사람이 오케이 했어요. 아무 불평 없이 갑시다. 그걸 싣고 우리가 내려가서 교회 개척하는 멀리 우리가 가서 거기서 짐을 아파트에 내려놓아서 끝나니까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약 한 300불 남아있대요. 300불.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했는지. 탐심은 죽이세요. 버리세요. 우리를 많게 하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로 너에게 보리라. 영어로 But covet earnestly the best gift. 그건 뭐냐면 제일 좋은 선물을 탐해라. 그건 뭐라? 요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사랑은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지식과 능력이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큰 소리가 나서 딱 바라보면 의미가 없어. 뭐 꽝 그런데 와 뭐야 바라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울리는 괭과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려 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파고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희생할지라도 놀라운 희생과 자선 봉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선 봉사할 때 남에겐 유익이 돼. 집 없는 사람한테 밥을 주면 유익이 있고 돈을 주면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말짱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를 부패시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죄가 솟구쳐 올라가게 만드는 원천인 탐심을 멀리합시다. 그것을 느낄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그 지체를 죽이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우리 속에 악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먹이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회를 주면 서슴없이 올라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악을 싫어합니다. 주님, 우리는 탐심을 정말 증오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되 주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로 선택하오니 저를 도와주셔서 하늘의 의가 저희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처럼 시험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시여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